네, 화요모에 모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읽고 저희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마가복음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만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구절이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마셔야 될, 예수님께서 곧 받으셔야 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따라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진액을 짜내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 이름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 이름 뜻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면 이제 자신의 제자 유다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곳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압송되어 가시겠죠.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자신이 어떠한 운명 가운데 처해질 것을 아시고서 정말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때로는 더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좀 구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원과는, 내가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먼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주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길 이 시간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나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삶에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되고 때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힘겹게, 내가 그것을 마지못해서 그냥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삶에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주님, 이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무관심하였고 또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던 나의 삶에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많은 무심했던 영역들을 아버지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마음을 써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어렵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때로 내가 내려놔야 될 것과 때로는 아버지 주님 내가 기꺼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온전한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전인격적인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삶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압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께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내어드리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것을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내가 그 시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
번 더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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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이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듯이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시간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내 삶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머물러 있던 나를, 소망이 없던 나를 아버지 주님 다시금 생명 가운데로 옮겨두신 아버지 주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 하나님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리. 주님만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노래하였듯이, 주님 우리가 찬송하였듯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그거 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사실 매주마다 반복드리는 광고여서 매주마다 저희 화요 모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파트가 좀 더 급구이고요. 네, 만 19세 이상의 하나님을 예배하길 사모하시는 예배자라면 누구나가 저희 화요 모임에 함께 또 자원함으로 또 이렇게 예배팀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저희 사무실 번호나 혹은 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마다 저희 화요 모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저희가 남구 대학로 76번길 7-14 4층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온라인도 병행은 하고 있지만 제가 권면드리기로는 현장에 나오시면 온라인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저희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여서요. 저희 바로 본문 말씀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페이지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조금 절수가 한 7절 되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갑자기 본문하고 상관없는 사진 같아 보이죠? 네, 샌드위치 사진인데요. 샌드위치는 고기와 샐러드 같은 이제 속 재료를 이제 아래 위로 이제 빵이 감싸고 있는 형태의 먹거리죠. 네. 그럼 이제 이 샌드위치가 보통 이제 뭐 구성 요소가 빵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뭐 햄, 고기, 뭐 야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사실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죠. 뭐 빵이 없으면 그게 샌드위치겠습니까? 이 아래 위로 빵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안에 들어가는 햄이나 뭐 토마토 같은 뭐 혹은 뭐 으깬 감자나 계란 같은 그런 이제 속 재료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 중요하지만 샌드위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정작 샌드위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네. 그 가장 가운데에 들어가는 재료가 결국 샌드위치의 종류를 결정하잖아요.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고 닭고기가 들어가면 치킨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죠. 즉 겉을 감싸고 있는 빵보다도 가운데에 놓인 속 재료가 샌드위치의 핵심인 것이죠. 갑자기 왜 샌드위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 내용 가운데 가운데에 배열하는 문학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문학 기법으로 이제 그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보기 쉽게 단락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을 이와 같이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 2절이 이제 A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가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 다시 A-가 제자 유다와 대제사장의 제자 유다의 배신과인데 배신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제자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의 음모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즉 3절로부터 9절 본문을 중심에 두고 A와 A-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이제 저자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운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가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 붓는 이 사건을 전체의 서사 중에 가운데에 배열함으로써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가는 왜 이것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저자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향유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가운데에 배치했다라는 것은 마가가 뭔가 의도적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이 구조를 이렇게 짠 거니까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나름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제 곧
유월절, 이 명절이 대명절이 다가오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은 피하자.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3절로 넘어오면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장면이 바뀌죠. 대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는 3절에 등장하는 시몬을 지금 저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상태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즌에 굳이 지금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식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아마도 과거에 고쳐 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맞아 들인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집니다. 어떠한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일단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고려할 때 남자들만 참여한 그 식사 자리에 이게 여인이 끼어든다는 것은 당시 관습상으로는 좀 관습을 좀 파괴하는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그 공간에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문화와 관습을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더 놀라운 일은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밥 먹다 말고 이게 남자들끼리 밥 먹다 말고 이 갑자기 어떠한 여자가 들어오더니만 거기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트려서 이렇게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지금 다들 이 밥 먹다 말고 이게 뭐지? 이 무슨 일이지? 싶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부어버린 이제 향유로 인해서 그 방안이 그 향유의 향으로, 그 나드 향으로 엄청 진동했을 거예요. 그 향이 가득했을 거예요. 방 한 가득 메웠을 거예요. 그 향이.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바닥에 쏟아버린 것을 두고 여인을 향해 꾸짖습니다. 비싸고 귀한 것을 허비했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제자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을 좀 참고해서 보면 제자들이 볼 때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죠. 보통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적당한 가격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라 하면 이제 그 여자 그 깨트린 향유의 그 가치가 최소 못해도 노동자가 1년을 꼬박 일해야 그 구할 수 있는 값에 사실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쏟아붓는 대신에 그것을 팔았다면, 제자들의 논리는 그걸 그렇게 쏟아붓는 대신에 그걸 팔았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쓸 수 있었을 거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논리인 것이죠.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이 같은 질책은 근데 사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맥상통한, 제자들은 사실 배운 대로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이 시몬도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나병 환자로 살아온 시몬 역시 부자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왔으니까요. 나병이라는 질병은 사회로부터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예수님께 나음 받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경제 활동도 드러내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고쳐주셨고,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린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야, 그거를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해?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데, 그 말이 표면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여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녀를 가만두어서 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이제 두둔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거기서 또 한 번 더 놀랬을 겁니다. 식사 도중에 여인이 들어와서 놀랬고, 향유를 깨뜨려서 더 놀랬고, 그래서 야, 그걸 그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해?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녀가 지금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평소 예수님이 지향하며 가르쳐온 가치와 지금 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혼란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제자들 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떠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간, 즉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마치 이 여인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바로 그 앞장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14장이고 그 앞장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재차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 즉 예수께서 다시 올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13장 17절 이후에 지금 등장하는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사건에서 마치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이 그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제자도의 모범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사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이미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그들에게 수많은 순환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서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앞서 이미 그걸 예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마련해서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곧 다가오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오직 이 여인만이 깨어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로마 십자가 처형 후에 제대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준비한 것이죠.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 일을 즉흥적으로 행했다거나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직후부터 지금 향유를 붓기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사는 그녀는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평가해 주시죠. 즉 이 여인은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제자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이 깨어있는 제자도의 모범이다 라고 마치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깨어 있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순간 가운데 들어가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준비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날마다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하시면서 주님, 내가 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을 다하여서 내가 뜻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삶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기도로써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음성을 구하고 내가 아버지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누구와, 내가 아버지 주님 어떠한 사람들과 아버지 주님 관계를 맺어가며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깨어있는 자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계속적으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저희가 무슬림들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17일차 보스니아인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스니아인은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90년대에 이들 가운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300만 명의 보스니아인 중에 3분의 1 가량이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거나 피난을 간 것이죠. 특별히 세르비아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즉 이 보스니아인들의 대부분은 정교회 기독교인이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단지 0.03%만이 극소수죠. 아주 극소수의 0.03%만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대부분의 보스니아인들은 무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생긴 상흔이 치유되도록,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종족들 가운데 화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일하고 살면서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보스니아 기독교인들이 자국의 복음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스니아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무슬림들 안에 특별히 아버지 주님, 저희가 보스니아인들을 주의 손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90년대에 경험했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인종 청소한 아버지 주님이라고 성격을 띤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 안에 아버지 주님 3분의 1의 인구가 아버지 주님 다양한 아버지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 이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버지 주님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상흔이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치유하심으로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아버지 전쟁의 아픔들이 아버지 치유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보스니아 사람들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아버지 주님 또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그 복음화 가운데 관심을 갖고 소수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 영웅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복음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눈을 떠서 아버지 주님 자국의 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 주님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아버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보스니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7번째로 저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보스니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또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수많은 보스니아인들이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다양한 방법들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보스니아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스니아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주 앞에 간구하여 올려드린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니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뜨리리.
예,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화해 모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